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더 확실하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많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존재와 생활과 사역의 전부인 그리스도에게 올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려면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예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문법적으로 복수형입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복수형은 강조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총동원해서 예배하기를 권면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걸고 권해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간다워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타락한 인간은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명심할 것은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소일문답 제1문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예배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고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는 구원받는 사람의 기쁨이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바르게 예배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들의 중보자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신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이 그렇게 싫었는데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땅히 예배의 태도는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경배와 찬양과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조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12장 1절을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증언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와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 계획대로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죄를 위한 나의 사건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시옵소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재림 예수다, 이단의 교주들 저주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당신들이 가로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예배는 창조와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더더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독교의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영적이란 단어가 로키켄이라는 단어인데 합리적이라는 말입니다. 영적 스피리추얼이 아니라 합리적이다. 로키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마땅하고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산 제물은 생활 예배를 말합니다. 구약의 제물인 소나 양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죄인의 죄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로서가 아니라 산 자로서 생활하는 생활 자체가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몸이라는 단어와 산이라는 단어와 제물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몸은 피와 살을 가진 현재의 육신,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소마.
그 다음에 산 제사라고 할 때, 제물이라고 할 때 산은 살아있는 생명, 조산, 살아있는 생명.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리빙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지금 이 몸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산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생활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진술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은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를 받아서 구원에 따른 마땅한 생활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단지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생활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예배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생활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입니다. 유대인 출신 의사 보리스 콤펠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구소련 스탈린 지하에서 스탈린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라고 말한 제목으로 강제 수용소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는 그 수용소에서 의사로서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기가 막힌 일을 해야 돼요. 그가 해야 할 일은 죄수들이 병을 핑계하지 않고 죽도록 일하다가 죽게 하는 일과 중환자가 생길지라도 목숨을 연장하지 말고 죽게 해서 비용을 낭비하지 말라는 명을 받은 것입니다. 당연히 그의 치료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이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자신의 인간성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음을 느끼고 절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죄수에게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무서운 수용소 내에 기독교 지하교회가 존재한다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예수님과 자기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진 인생임을 알고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당국의 명령에 반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한 번은 그가 장암에 걸린 환자를 진료하게 됩니다. 수용소 병원의 규칙은 그를 살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환자를 살리면 의사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수용소 규칙을 어기고 그를 치료하여 살려냅니다. 그의 치료로 살아난 환자는 보리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살리려 하느냐?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그랬을 때 보리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과 나를 살리고자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입니까?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보리스는 대답합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후 의사 보리스는 이 사람을 살린 죄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형되던 순간 보리스에게 생명을 받고 복음을 받은 그는 땅에 엎드려 흐느끼며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보리스, 알겠습니다. 이제는 저도 저의 최선을 바쳐 당신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그가 바로 러시아의 양심이요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생명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단순한 공적 예배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사람들의 생활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전도는 우리가 다니는 회사의 실적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답게 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생명이 생명으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할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변화된 마음으로 분별력 있게 예배해야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마음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전 인격의 중심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분별력 있는 영적 예배를 가능하게 합니다. 부잣집 아들이었던 어떤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아내의 권유로 교회에 나갔는데 예배 중에 듣는 설교가 딱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었답니다.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도 자원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어쩌면 그렇게 말씀이 전부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답니다. 울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랍니다.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탈취한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까지도 사라지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진실로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드리는 생활예배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몇 푼 되지 않는 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전 인격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3장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그리고 내 눈으로, 내 눈의 관점이 내 길을 즐거워하기를 원한다.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로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과 말씀을 따라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대단한 인물이나 엄청난 공로를 세우는 사역자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답니다. 영적 예배의 의미를 알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영으로란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로란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예배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한 기독교 예배는 절대 성령과 말씀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 예배하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 예배하게 될 때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면 안 돼요. 자기 감정대로 예배해서도 안 돼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원하는 대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예배는 성령을 따라 성경 말씀대로 드려짐으로 그리스도를 중심한 예배이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기독교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인도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앙교회 예배가 마음으로 전인격으로 변화된 분별력을 가진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바라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종교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접하는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 중심한 예배가 되도록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주여 주여 하셔야 돼요. 신앙은 형식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성령께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그 생활 자체가 바로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공적인 예배와 개인 경건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라고 창조했답니다. 타락한 인간을 다시 재창조하고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주간의 스케줄을 주일과 주일 예배에다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주일과 주일 예배에다 맞추어서 한 주간의 모든 시간을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자기 멋대로 계획 짜고 짜투리 시간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시간 안배 자체가 주일과 예배에다 목표를 두고 모든 시간을 정리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시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찬식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를 이 떡과 잔을 보면서 눈으로 시각적으로, 그리고 손으로 촉각적으로 만지면서, 입으로 미각적으로 맛보면서, 그리고 온몸으로 통각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그리스도를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은혜의 방편인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는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살피면서 경건하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대스승인 솔로몬의 고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를 예배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늘 회복되어지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특권을 주시고 예배할 기쁨을 주시고 예배하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예배하게 하시고 생활로 예배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에게 집중함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나 종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